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도된 우리 모든 달산교회 성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500여의 표적과 감사입니다. 표적이 있는 성도들,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표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500여의 표적일까? 이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 너머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탁월한 신학자 또 목회자이신 성 어거스틴은 그의 신앙의 참회록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 곳의 말씀들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중에 사람은 피조물,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요,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에 거룩하신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월절 절기가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이 놀라운 표적, 기적이죠, 기적. 이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이 사건, 이 놀라운 기적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의미가 있고 그 뜻들이 잘 나타나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만 전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번 특별 새벽기도가 4주간 이어집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 시대적으로 최악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 혹 가정이나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형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 어떻게? 최고로. 감사는 최고로 드리자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500여의 표적, 이 기적을 통해서는 무엇을 감사할까 하는 말씀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을?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500여의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앞에 서두에 마침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이 500여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이 시기를 딱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시기에 우리는 이 유월절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유월절 감사 생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구원을 받을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애굽 백성들이나 장자는 오늘 자고 나면 한 사람씩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떡을 먹어라. 그 당시에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올 때는 80세래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들은 유대인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모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남자들은. 이런 엄청난 어려운 때 뿐만 아니라 그들로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만한 그런 전쟁을 일으킬 만한 남자들도 없는 때, 별로 없는 때예요. 그런데 장자재앙이 임합니다. 이 장자재앙 가운데서 그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도 안 죽었어. 애굽 사람들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기록해 주셔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것은 십계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서두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놀라운 기적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씀, 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걸 대대로 지켜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을 보시면은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북쪽에서 바빌론 제국이 쳐내려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멸망의 전 위기에 놓였어요. 사지가 벌벌 떨려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보니까 하박국의 고백,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오늘 신약 시대 이 일은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사건입니다.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는 놀라운 은혜요, 이 일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 이 기적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을 두고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다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생활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의 하나님,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것과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신 제2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보증이 되어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놀라운 은혜지요. 기적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가 넘어갈 무렵 어두워지고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오늘 여기 5,000명이 먹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녀노소 다 치면은 더 많겠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주렸어. 예수님이 보시도 불쌍한 거예요. 저들을 보시고 불쌍하다 했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나왔어.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어린 나이의 도시락을 주님 손에 받으시고 주께서 축사하셨어요.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보잘것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10명이 묵을 겁니까? 5,000명이 이것 가지고 떼서 나눠 먹는다고 하면 그건 누가 믿을겠어요? 그런데 주님 떼어주시니까 얼마나 먹어요? 장정 5,000명이 실컷 먹고도 남아. 놀라운 기적이죠.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5,000명에 비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먹일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주님은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나누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또 부스러기 먹다 보면 부스러기가 흘러 있어. 그것까지도 주워 담으라.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부스러기요. 이걸 주님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것,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는 뭐 없어도 되지 뭐. 그러나 작은 것에 축복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체험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요, 적은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최고의 감사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감사하는 성도요. 지극히 존귀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지극히 작은 은혜까지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기쁠 때, 즐거울 때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그저 춤추고 즐거워할 때도 감사하지만은 최악의 상황,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좋은데도 감사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업신여기면 큰 것은 더더군다나 업신여길 수밖에 없어. 큰 것은 내가 했지 뭐. 그렇게 여기기 쉽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건 무시하지요. 큰 거는 무시가 아니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내가 했다고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 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지극히 큰 데서부터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하나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작은 것, 지금까지 내 삶에 은혜 베푸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감사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올까? 관심에서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어요. 놀라운 기적,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지자라. 로마 군대, 로마의 제국 아래 우리가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오시면은, 이분을 우리가 모시면은, 왕으로 모시면은 나라가 독립도 하고 먹고 살 것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우리의 관심을 거기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표적을 행하신 주님은 생명의 주시며 주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것을 깨닫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주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심을 어디 줍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달산교회는 비산동에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산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지체들로 연합된 교회,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존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산동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교회요,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위의 것을 관심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이방 사람과 같이 땅에 속한 자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위에 속하여서 위를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여서 내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은혜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큰 것에서부터 신령한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도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레교회 김진흥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옛날 6.25가 지난 그 후 정말 못 살 때 청계천에 다리 밑에요. 거지들, 덕마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덕마주의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원하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서 자유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였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자고 힘쓴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막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타락한 생활. 너무 못 살면은요 잘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 없어. 그 포기해버려. 그냥 주먹이나 쥐고 그냥 주 얻어먹고 남들에게 빼들어 먹고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옆에 좋은 거 있으면 넉마주의 집에 오면 내거래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부유하게 살게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걱정이요, 염려라.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넉마주의 하면서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폭행하고 업신여기고 싸우고 했는데 이제 먹고 살 만큼 돈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관심을 두라고 했는데 땅에 관심 두고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어. 오늘 우리 달산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관심을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관심으로 하늘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레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뭘 합니까? 말씀을 양육해가지고 신앙의 사람들로 길러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의 양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지 않는 양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시요 생명의 주님을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라야만이 영생하며 나와 관계가 있고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어요. 날마다 우리 주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관심을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져. 생명의 양식을 나의 것으로 삼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서
과거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나의 이익과 세상 관심에 속하여 살던 나가 이제는 하늘에 관심을 주고 위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땅의 관심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관심으로, 우리 주님의 관심으로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점점 영적 성장을 이루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2주 마쳤습니다. 2주 남았어요. 욥기 말씀이 아마 3주째 전해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주신 그 현실에서 감사하는 것,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욥과 같이 주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귀로 듣고 성경책으로 보던 믿음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욥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어지고 감사할 때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 또 합니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